우리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봉독하고 나누도록 할 때,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4계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중동 이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한 3주 전인가요?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란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미 공군 F-15 이 전투기가 격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을 했는데 한 사람은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구조가 되었고요. 한 사람은 적진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이동을 하면서 높은 능선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면서 바위 틈에 몸을 숨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죠. 이틀 동안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이란군이 막 그 모든 그 군인을 동원하고 수색을 했죠. 그리고 민간인에게도 엄청난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호상을 내걸고 막 연합 작전을 펼쳐서 이 조종사를 잡으려고 그렇게 계속 추적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군이 어떻게 했냐면 놀랍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 명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수십 대 수백 대의 그 비행기를 다 동원하고 드론 그리고 각종 최정예 특수부대를 거기다가 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작전 중에 사용된 항공기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적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근데 조회 보니까 그 비행기 한 대 값이 막 5천만 불, 8천만 불, 1억 불까지도 이렇게 예상하던 굉장히 많은 엄청난 그런 가격의 비행기.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조종사를 구출해서 데리고 오는,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한 사람의 조종사를 위해서 엄청난 막대한 그런 거 투입할까? 바로 이것입니다. No one left behind. 이게 미국의 신조 아닙니까? 우리 아군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적지에 남겨두지 않겠다. 전쟁터에 남겨진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의 마음, 누구의 사랑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도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나누는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모든 그 우주를, 세계 만물을 지으신,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어제 시편 104편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땅에 가득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채우시는 하나님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이 혼돈할 때, 공허할 때,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빛으로 채우셨죠. 그리고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나무와 그리고 각종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각종 동물들을 채우시고 또 수많은 물고기로 바다를 채우시고 하늘에는요 해와 달, 별들로 하늘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 이게 계속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채우셨고 다스렸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을 채우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죠?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텅 빈 어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 여러 가지 뉴스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에게 체험받는, 또 우리가 뭔가 좀 얻어지고 이런 것들보다도 뭔가 우리 속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듯한 어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 계속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힘겨워하는 그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보게 되고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 같고 비워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위대한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81편 10절 말씀인데,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게 무엇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내 이 짧은 말씀이 강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채움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것.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밝히고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 세상의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마음에, 우리 가정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평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누구를 향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시편 기자가 계속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노래하지 않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가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총 세 가지를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종종 그 텔레비전에서 그 동물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솜씨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막 이렇게 감격하면서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새들을 보는데, 이 새들이 어떻게 보면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와서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멀리 가서 이 어미새가 이 벌레든지 먹이를 구해오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자기 집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둥지가 있는데 또 수많은 새끼들 막 있는데 자기 새끼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먹이는, 그리고 또 엄마 새가 저기서 멀리 날아오면 어떻게 새끼들이 날았는지 도착하기 전에 뭐를 벌리죠? 입을 척척 벌리는 거예요. 먹이를 달라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러면 어미새가 어떻게 합니까? 그 먹이를 새끼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먹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미새가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잘게 찢어요. 입에 정확하게 들어갈 만큼. 그래서 입에 찢어져서 입에 넣어주면 받아먹는 그 모습, 얼마나 신비로운지. 저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입니다. 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새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사람을 속이게 되죠.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자, 그것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움과 수치가 임하고 결국 이 죄로 인한 그 결말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인 거예요. 자, 이것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람이 맞이해야 되는 그 숙명, 운명,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굴레, 우리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죄의 굴레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의 삭, 그 저주, 그 죽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와 이 사망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제는요,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는 죽음의 옷이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의 옷.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의 아름다운 옷을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1890년대 당시는 조선이었죠. 황해도 안익이라고 하는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김익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깡패였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막 술 마시고, 그리고 또 틈만 나면 두들겨 패고 못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런 소원을 가졌다고 해요. 오늘만큼은 제발 김익두라는 저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졌대요. 근데 1892년도에 이 조선에 내한한 이 수왈른 선교사가 있었는데, 사경회를 연 거예요. 지금으로 하는 부흥회겠죠. 사경회를 열고 이제 부인인 그 셀리 여사가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사경회에 참석하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김익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아서 코를 푸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이 셀리 여사가 당신 그렇게 하면 오늘 밤에 당신의 코가 썩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코가 썩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새긴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 그 소리가 들려오면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혹시라도 내가 자는데 코가 다 썩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날 사경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사가 되죠. 그리고 초대 한국교회 그 영적인 거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주를 제거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인 것입니다. 내 죽음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이것.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함, 그리고 이 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병든 마음, 병든 몸, 상한 마음, 상한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삶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게 누구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돈 버는 것, 사업 버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함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뭐 같이 갈 생각 안 하고 교회 갈 생각 안 하니까 남편 신발이라도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기에 놓을 정도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은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남편이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냐면 창세기 5장 말씀. 창세기 5장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5장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살다가 죽었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내가 순간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은데 왜 하필 누가 낳다가 살다가 죽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가. 너무 낙심이 되고요. 남편이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 염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일 아내가 그래서 남편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감히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대요. 왜 교회 같이 가지 않냐고. 나 가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예배 참석해서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너무 신기해서 너무 이상해서 물었다는 거.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장사하고 돈 벌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날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구나. 그래서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대요. 여러분, 누가 그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을까?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누가 태어나서 죽었다 그 말씀 하나라도 삶이 변화되어진, 바뀌어진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성령은 누구시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의 영혼,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 영혼까지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잃어버릴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밝음이 되고, 그렇죠?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든다면 누가 역사하시고 그건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께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다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의지, 내 감정,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그 은혜,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 충만을 구하면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채워주시고 또 믿음을 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추한 삶에서 어떤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생명을 얻는 그런 삶으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가라고 할 때 마지막은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으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받는 그런 신앙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한 가지밖에 없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9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 제발 보지 마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자꾸 다른 것 보고 다른 것으로 체험받으려 하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냥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앞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태여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 나는 능히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좋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이란에서 그 구출된 그 조종사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종사 그 숨어 있을 때 이틀 동안 보니까 계속 그 아군 그 비행기하고 그 연락을 했다라고 해요. 무전기, 그 조종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용 그 무전기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연락하면 적군에게 이게 탐지가 되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아군하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제의 손길이 막 이제 다가오는 것을 이 조종사가 알았겠죠. 그때 이 조종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무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야. 뭐라고 했냐면 God is good. God is good.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잘 보세요. 언제 God is good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군이 자기를 구출하러 왔을 때, 구출되었을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느낀 거예요. 이제 우리 아군이 가까이 오는 건 다 그 정도 알고, 아직 뭐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 상황이 끝난 것 아니, 아직도 적진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God is good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 아직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진 한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고백인 거죠.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연 거예요. 입을 크게 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잘 풀려질 때, 해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언제냐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직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입을 열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도 입을 열어서 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 지난 화요일 이 생명의 말씀이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청춘을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움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이 슬픔의 이 그늘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이 광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 우리의 약함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입을 열면 크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채우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건강 위에, 가정, 모든 환경 위에 더하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며 노래하는 복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치심, 간절한 부탁이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시고 주관하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